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왜? 잠깐만 안 맞아. 제가 앉아 있어. 내가 깜빡했어. 자, 이제 묵기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주시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해주시고 믿어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게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생명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내려주실 때 겸손히 이 은혜를 받아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고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 우리가 겸손히 또 마음 목숨도 다해서 받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항상 주 앞에 무익한 종으로 감사가 넘쳐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앞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앞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복을 받게 앞소서. 충만하게 하셨으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에베소 5장 16절 17절하고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과 5장 16절 10절 17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걸 꼭 이건 간단한 성구니까 이 성구들을 꼭 외우세요. 자, 여러분 다 외울 줄 알겠죠, 그죠? 네, 우리가 제가 부탁하니까 성구를 외우면 여러분들에게 큰 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소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규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심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너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해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뭐냐 하니까 악한 때에, 지금 악한 때죠. 악한 때에 겨자씨에 생명이 있는 믿음을 주신 은혜다. 이게 뭐 우리 집회 전체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면서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월이 어떤 때냐 이렇게 하니까 요한복음 보면은 4장에 요한복음 4장 35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넉 달은 구약 4,000년이라 했죠. 그렇죠? 추수 때는 신약 2,000년이 추수의 때입니다. 또 그래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 이제 신약 시대는 더욱더 이 추수의 때고 특히 그 말세지 말 지금 이때는 더 추수의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본인에게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는데 사람들이 가다가 보면 작정하고 결심해도 그게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또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몇 번 아브라함이 흔들리죠. 그렇죠? 흔들리면서 결국은 그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삭을 선물로 받는데 아브라함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죽은 자와 방불하단 또 아브라함도 그 사라도 이 생리적으로 볼 때는 과학적으로 볼 때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그럴 때 하나님이 주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주었죠. 그런 것 같이 좀 우리가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 흔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죠. 그 현실을. 그럼 거기서 왜 흔드시겠어요? 아브라함을 더 깨끗하게, 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그게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게 훈련이죠. 그렇죠? 그랬으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연습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성공하도록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세요. 그렇죠? 그것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믿음의 시련을 겪는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라고 봅시다. 그래 해도 또 양육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겠습니다. 결국은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은혜를 주시면서 그래갖고 내가 그런 하나님 원하는 목적의 사람으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양육을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현실이 어떤 세상적인 돈이다, 뭐 권세다 이런 목표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라는 게 그분이 돈을 주고 권세를 주려면 줄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것보다도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의 습관, 그래서 주고 당신과 같은 나를 만들어 당신의 그 모든 걸 상속시켜 주려고 이렇게 주님은 너무 큰 걸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거지. 그런 썩어질 것, 잠시 있다가 없을 것, 또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또 우리 화가 되는 거, 음식 썩은 냄새 나면 더 고약하지요. 그렇죠. 그런 것들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오늘 우리 모든 현실이 가장 이렇게 내게 맞는 좋은 현실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도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럽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모든 걸 후회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귀한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 가지고 나를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순서가 있었구나 해서 그 깨닫지 못할 때는 후회는 자기에 대한 후회인데 그거는 자기에 대한 원망이나 마찬가지예요. 후회. 원망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후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주의 선생님도 그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래 했지? 그러니까 하주의 자기가 자기한테 참 책망하고 싶고 하주의라는 사람이 너무 믿고 안 그래? 어떨 때? 자기에 대해 뭐야? 원망이지. 후회가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자기에 대한 원망이야. 또 원망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원망이고. 근데 그것까지도 알고 보니까 나라는 사람을 제일 큰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영원한 영생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껍데기만 알아도 자꾸 알아갈수록 더 이제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게 주시려고 이런 순서를 꼈구나 하니까 지나간 모든 게 후회와 원망이 아니고 뭐로 바뀝니까? 감사로 바뀌죠. 그죠? 감사로 바뀌고 또 미래에 대해서 여태까지 너무 실패를 많이 겪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자기의 욕심이 실패잖아. 그치?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했던 거기 때문에 지나 보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준 감사한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40편 저는 또 1절도 잘 외워야지 5절도 잘 외워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너무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 영혼은 낭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그 영은 중생된 영은 그동안 경험한 게 있으니까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런 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신다.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며 근데 다윗의 그 마음과 몸은 낭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윗의 영은 아니야. 내 여태까지 살아봤잖아. 우리가 왜 이런 걸 낭망하겠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넓으신 뜻이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영혼이라는 건 자기 마음과 몸을 말합니다. 다 이러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거 어떻게 되지?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시는 역사인데 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받아 그렇지 않아. 이제 이렇게 자기 중생된 영이 다윗의 그 마음과 몸에게 지금 다 이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라. 그러면 그 얼굴에 도우심. 그분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내가 오히려 나중에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그 자기 영혼에게 다 이러는데 이게 시편 또 맨 끝에 가면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시편 또 43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다르게 우리가 지어진 구조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이 중생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영과 더불어 같이 일할 수 있는 우리고, 불택자들은 그 마음과 몸으로 일하니까 이 생각의 수준이 엄청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과 말씀 믿을 수 없다고 믿는다는 이 자체만 벌써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뭐가 똑같나? 사람하고 만약에 어떤 짐승의 그 머리하고 그 차이보다 더 큰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신령한 세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 복 없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렇지요. 응? 그 복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지금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한 때입니다. 근데 이 악한 때를 말하면서 제가 오전에도 한 번 더 말하는 거는, 이걸 제대로 사람들이 그동안 마음속에 안 박히고 악한 때가 되고 개인적으로 악한 때가 되면 다 절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어릴 때 그걸 많이 받고, 그래서 난 그게 참, 저는 그래, 제가 이걸 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다윗도 그게 은혜를 주시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지. 안 그러면 아버지한테 왜 나를, 형님들이 있는데 형님 보고 양치를 하지, 왜 나를 보내가 양만 치고 형님들은 공부 안 시키고 왜 이렇게 불만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불만 안 하고 저기 아버지 시키는 대로 그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니까 곰과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은즉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의지하고 했을 때 그렇게 해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는데 원망하지 않고 전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그 자체가, 대부분 사람은 다윗 같으면 아버지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또 거기다가 양을 치라 하니까 적당히 하고, 짐승이 맹수가 오면 내가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안 했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렇게 이끄시더라고요. 알겠죠? 근데 첫째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먼저 줍니다. 그렇죠? 주고 그 다음에 현실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현실에 꼭 거기서 하나님 같이 해가지고 그 일을 해냅니다.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말씀부터 들을 때 말씀부터 같이 선포되는데 듣질 않습니다. 알겠죠? 제일 좋은 건 선포하는데 들을 수 없도록, 그런데도 이끌지도 않고, 어떤 사람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또 듣지를 않아. 그 사람 또 들어가지고 이제 들어서 현실을 또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돼. 또 현실을 만들어 주시지만 그때 하나님 또 내게 그런 은혜를 같이 또 주셔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선택한 것만 아니라 양육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런 걸 알게 되면 하나님 겸손해집니다. 알겠죠?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신 역사를 자랑하고 겸손해지, 내가 했다고 하지를 못해요. 알겠죠? 내가 했다고. 그래서 우리 악한 시대가 악하다는 걸 두고 많은 사람을 보면서 또 나를 보면서 그때 그걸 가지고 합리화되면서 낭망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 같이. 요셉도 형편이 어려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형편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주려니까 그런 사람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때 여러분들 형편을 보고 낭망하지 말고, 이 현실을 만들어준 주님이 다 딱 믿으시라고요. 알겠죠? 그죠? 그리고 주님은 벌써 이 세상을
승리 갖고 모든 게 자기가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내 안에 옛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믿으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요한복음 그래서 4장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 다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흘대설 완성해 나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농사 우리 농사를 지어가고 하나하나 지금 대속으로 완성해 놨잖아요. 완성한 걸 어떤 누구에게 입혀갖고 그거를 한 7, 80년 사는 동안에 그 영생을 모아 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농사 짓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영생권을 이루는 그걸 모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거두는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 전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전투라기 때문에 양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가면 승리가 되는 거고 믿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뭐 내가 내 걸 나눠주는 게 제가 그렇게 믿으니까 제가 사는 면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가 뭔가 두렵지 않고 여유로워요. 제가 하는 거 보면 알겠죠? 왜? 뭐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이 뭐 좀 모자라고 뭐 이래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들어서 왜 그러냐고 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또 누가 잘난 척 막 그래 잘났다고 그래 그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렇지 뭐 지가 똑똑하다고 하나님 이거 뺏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사람 돼버리지. 잘났다고 하나님 잠시 하나님을 줘서 좀 했는데 잘난 척 해갖고 막 지금 그래 내가 잘났긴 얼마나 잘났겠어 좀 있어 보자 하면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응? 또 어떤 사람 저 지능도 부족하고 또 뭐가 부족해. 그럼 그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그 사람 무시하면 되겠어요? 아니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고 사랑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갖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아이 저 사람이 왜 저래? 아이 진짜 사람이 이렇게 돼야지 왜 못해? 이렇게 그 사람이 자기의 표준 갖고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세상에 보세요. 얼굴이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 얼굴이 다 다르지요.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그만큼 모두 생각도 다 다르겠죠. 지능도 다르겠죠. 그죠? 나라는 사람의 기준에서 목사님, 하나님 저 사람도 요 정도 지능, 요 정도 인격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가 사는데 편하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놨대도요. 다양 지능도 똑똑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 보통 사람, 성격도 급한 사람, 뭐한 사람. 아이고, 근데 저도 이제 자꾸 이제 그동안 연습이 돼서 그런 거야. 모를 때는 항상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교만해가지고 아니 저 사람 왜 저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저걸 못 깨닫지? 하나님이 기억력을 좋게 해줬잖아요. 그럼 딱 들으면 기억력이 딱 좋아야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아니 왜 저걸 기억도 못해?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자기를 중심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느리지?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감사를 모르지?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한테 맞춰갖고 그 사람을 다 이렇게 하면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죠. 그러니까 이거 누구 잘 말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깨달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알겠지? 그러니까 근데 모든 현실을 보면 수많은 사람의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죠? 나한테 만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자라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완전한 그 판단력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게 목사님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 잘 알 거야. 내가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저 그런 말 내가 잘 하거든요. 내 깨달음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했네.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하고 왜 저 달라, 저 사람. 왜? 답답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들이 일을 잘하거든, 그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 제가 목사님 얻을 때는 무슨 일을 할 때, 뭐, 집사님들이 실수도 하고, 뭐, 사람들한테 가끔 하도 그러니까 야단을 치겠어요, 일부러. 왜 그러냐? 보통 또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있지만 대부분은 잘못했으면, 잘못했구나. 또 이게 잘못했으니까 또 이걸 통해서 고치면 잘 기억해서 고쳐지겠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가 보구나. 그 사람 실수할 수밖에 없다니까 실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깨우쳐서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해봐야 이 제대로 또 나중에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잘못한 일에 대해서 별로 말 안 합니다. 그걸 통해서 더 잘해보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잘해보자고. 예. 또 이게 잘못해야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지가 잘하면 끝까지 지 잘했다고 막 야단이거든요. 이 한번 깨져야 그 다음 배워지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요번에도 보니까 집회 갔다 가지고 제가 음성 설교를 유튜브로도 보는 사람 많으니까 음성을 영상 없는 유튜브로 해가지고 음성만 올리라고 했더니 집사님들이 만들라 하다가 그만 사고를 내버렸어요.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우리 3번께 그 유튜브 비번을 몰랐는데 그만 뭐 한다고 로그 아웃을 시켜버렸어. 아웃 시키니까 오늘 해야 되니까 비밀번호 알아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틀 동안 올리지를 못했어. 그래 내가 뭐 화도 안 내고 그래 하는 데까지 해보자 이래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또 우리 양비수 선생님 목사님 그거 안 올려줘요. 그래 우리 집사님 사고를 내버렸어. 그럼 어떡하지? 그럼 우리 소희 아빠한테 얘기하고 할까요? 좀 해보라고 해 빨리 그러면. 갔더니 조금 있다가 그래 내가 기다릴게 해봤더니 그 로그 아웃 비밀번호를 다 찾아내고 소희 아빠 또 산이가 들어서 또 화면은 썸메일 화면을 서종호 집사님이 만들고 그걸 또 연결해서 올리는 거는 찬이가 또 다 해서 올렸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또 나타나게 만들어 갖고 또 다 해줬어. 집사님들 비밀번호 찾는다고 또 몇 시간 해도 못 찾더니 다 찾아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해줄 수 나가면은 이 사람은 동원해서 그만 또 다 해주고 그 화를 낼 필요 없어. 아니 이 로고 하기 전에 그러면 그 비밀번호를 알아놓고 로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내가 막 일이 야단을 치면 안 되겠어. 어떻게 일로 따지면 안 그렇게 했어, 그렇지? 근데 그 야단 치면 무슨 있겠어? 앞으로는 내가 그랬지. 앞으로는 로고 그런 걸 위해서 비밀번호 같은 거 어디 딱 적어놓고 이렇게 잘 하라고 내가 이제 그 정도만 했단 말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근데 지나보면 하나님이 꼭 해야 될 일을 어떻게든 또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믿는 대로 내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다 해갖고 올려놓고 다 찾아서 뿌렸어. 그래 우리 양미수 집사님 아이고 수고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써주니까 더 감사하죠.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있어. 자기 자랑도 안 하고. 우리 찬이도 이제 자기가 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교회 마음이 더 가는. 찬이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거든요. 보니까 목사님 우리 찬이를 다시 교회 나가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하지. 그래 어떤 계기가 있겠지. 내가 또 그랬지 이제 그냥 뭐 그 나이인데 오라고 한다고 오겠어요 그게? 제가 이 말하는 거는 모든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믿고 하면은 이렇게 일이 돼가고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내가 잘하는 일이 잘 하는 게 더 꼬이는 거예요. 그걸 많이 뭐 어디서 보는 거 아니나 백목사님이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그 집사한테 전화를 따라라라 해가지고 뭐 전화로 이렇게 뭐 사람들 말이 설득을 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일이 더 꼬여가고 더 문제가 빵 터져버리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사람 마음을 설득하려니까, 그지? 근데 하나님이 자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하나 하면 도려,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주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건 없고 전화해가지고 말로 막 설득하고 뭐 이 말 저 말 이래 하면 그 얼마나 사람 설득해서 한다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해봐서 알죠?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지금 가자고 말하는 거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지금 여기서부터 때가 악하다는 것 갖고 얘기하는 건데 악한 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막 꼬여 일이 꼬여 그것도 지금 내가 힘든 거잖아요. 또 세월이 또 시대적으로 또 너무 악하고 어두워 또 그렇고 힘든 거잖아요. 그런 것도 내 일이 꼬이는 것도 집중 내 부딪히는 거잖아. 근데 이거 악하고 뭐도 모르고 그냥 그 일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잖아. 그죠? 자,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게 겨자씨 믿음이 작은 그 일부터 해야 되는 거야. 저도 오니까 하나님 또 옆에서 누구 그러다 막 우리 서북교에서 김의경 구역 위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구역에서 온 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번 더 드려야 되는데 빨리 올려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같은 건데 유튜브로 드는 게 더 편하다고 유튜브 안 올려주나 또 이런다 해서 또 그걸 해보라고 한 거거든. 근데 원래 갔다 오면 일이 터지면서 이제 그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드는 거야. 일이 터져가지고. 그런데 우리 이인자 씨 로그아웃했어. 우리 저기 누구야 신하저씨 로그아웃 했어. 아이 그래 내가 잘못했으면 아니 답답부나 그거 저기 비밀번호를 하고 로그아웃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생각도 없이 로그아웃 해버렸어. 비밀번호도 모르면서. 그럼 마이가 이제 그 틈을 타는 거야. 이제 그렇게 시험하려고.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뭐 화를 안 내고 답답해 안 하니까 우리 집사님 두 분들도 아무 느낌도 없어. 화도 안 내고 답답한 것도 없이 그냥 자기들도 그런 거야. 내가 화냈으면 같이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거야. 김명미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내가 안 하니까 그것도 잘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지. 그지? 근데 내가 이 예를 왜 말하는가 하면 어떤 내 가까이 지내 목사님 그런다. 나하고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딱 터져도 제가 화를 안 내니까 나하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다 타복타복 풀어가면서 한다는 거야.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일을 갖고 지금 뭐라고 안 한다는 거지. 그지? 또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면은 그게 이제 풀리게 돼서 하나님 뜻이면 알겠죠. 하나님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가지고 알겠죠. 응?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든지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뭐 화를 낸다고 뻘뻘 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하시려면 어떻게든지 뭘 누구를 통해서든지 해요. 어떻게든지 알겠죠.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서 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막 화도 내고 내가 낭망도 하고 뭐 또 잘 되고 나면 내가 또 한 가지 자랑도 하고 이게 믿음 떠난 일들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응? 악한 거를 지금 내가 아주 기초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벌써 자기 중심의 악이고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 악이 발동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꼭 내 안에 옛사람 그 현실을 만들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하는 것 어떤데 일을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겨자씨 믿음에 그런 사소한 데서부터 집회 은혜 받고 나면 또 그런 일부터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가정에 어떤 갑자기 자식들하고 무슨 문제가 안 했는데 왜 그래 또 이렇게 그냥 넘기면 이러는데 또 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진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것부터 이것까지도 하나님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 기쁘게 하고 구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보자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이 같이 일할 때 편하겠지. 근데 꼭 잘못하면 잘못부터 따지고 왜 그러냐 이러면 같이 일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부터 이게 뭐냐면 겨자씨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연습해 놓으면요. 내 개인의 공부 문제도 내 직장 문제도 다 그렇게 그런 데서부터 연습하면 모든 그렇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공부도 할 때 그 방법을 공부하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직장 일도 그렇고 뭐 자기 하나가 그걸 끝나는 연결이 되는 거야 생활 속에서 그죠? 그래서 그게 겨자씨 믿음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악한 데서 작은 악한 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는 연습이야. 그런 사람은 항상 주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딱 다치니까 일 따라 그냥 핏대가 올라가고 막 아우 답답해 막 이러고 이러면 이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거하고 신앙생활에 교회 나가서 예배나 드리고 활동을 하고 또 나가서는 내가 대로 감정 되는 대로 화도 내고 막 이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알겠죠? 예? 신앙생활은 모든 작은 데서부터 생각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주권하신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이래 해도 일이 깨지더라도 이러면 저 사람 구원에 손해되겠지 하면 또 일이 깨지더라도 사람 구원에 손해 안 되도록 일을 손해보고 돈을 손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일하다 보면 일 손해 안 보려고 사람을 많이 상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또 돈 손해 안 보려고 사람을 많이 상하게 하잖아요. 아니지. 손해는 볼 때가 있어. 어떨 때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것보다도 또 어떨 때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여기까지 또 올라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예. 일단은 눈에 그렇게 가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두 번째는 인간 구원의 손해가 안 되는 요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중심으로 모든 걸 처리를 하는 연습을 자기 생활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생활에서부터. 그죠? 어떤 같이 몇몇이 일하는 일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겨자씨 믿음의 작다는 그거 시작입니다. 믿음은 이런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큰 복음의 큰 일, 뭐 이런 거 다 하면 잘 해내겠어요? 못 해내겠어요? 못 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런 일도 좋지만 매일매일 생활에서 하나님하고 밥을 먹을 때도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누구를 만날 때도 그래 하고 믿음으로 사람하고 상대하고 살고 일하고 상대해 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하고 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 그 자체는 나를 실증나게 하지만 그 사람은 안 좋지만 그 사람이 만나기 싫어지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야단도 치고 어떨 때는 뭐도 이렇게 조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만나면서 하니까 실증 나는 게 별로 없고 또 지겨운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아무 일 없이 만약에 일주일 살면 삶에 재미가 있겠어? 재미가 없겠어요? 조선 아무 일 없이 그냥 일주일 지나면 재미가 있겠냐? 재미가 없겠냐? 재미가 없겠지. 일이 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자, 노인들이 일이 없으면 치매 걸리잖아. 그치? 삶의 의미가 없어지잖아. 일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람 관계가 더 사람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주고받는 이 관계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존재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맺고 살지, 관계를 안 맺고 살면은 그 존재는 어떤 존재든지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계실 때 이것도 다 제가 겨자씨 믿음을 말하고 세월이 악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이번 집회 때도 설계했죠. 그분이 의지 안에 목적을 정하실 때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됐다 했죠. 왜? 그분이 본성이 사랑이야. 그래서 그분이 의지 안에서 목적을 정하신 우리를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했어. 사랑하시기로.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본 존재는 거의 감사를 하게 돼 있어. 희생에. 사랑은 그를 잘되게 희생을 하는 거야.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어떨 때 보면은 이성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다는 그런 말도 해요. 어떨 때는 이성 사랑은.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희생을 해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깨달아, 이 감사를,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타락과 구속의 순서를 거치지 않으면 당연한 줄 알고 감사를 모르는 거야. 또 이렇게 감사를 알게 하려고 우리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받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또 내게 똑같은 어떤 만물을 줘가지고 내가 받은 사랑을 또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구도를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도 성경의 요절이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우주에게 전부를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포함해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되시고 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중간에 타락이 있고, 타락을 위해서, 타락에서 우리를 건져 구속해내는 그 순서에서 또 그 사랑을 증가하는 순서에서 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한마디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의미가 아주 그 단어 하나에 굉장히 모든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의 본성이 뭐예요? 자, 인자 입사님, 부모가 자식에 대한 본성이 뭐야? 사랑이지. 세상에 그 부모의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그분의 본성은 사랑이야. 사랑인데 자기를 다 주어서 내가 복된 걸 원하는 게 사랑이야. 또 주님 근데 그 복을 받아주면 이것들은 살고 잘 자라기를 감사를 할 줄 알아야 이게 더 그 복을 누리고 더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은 데 가치를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가치를 모르면 그 사람 행복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것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유지가 되지, 안 받으면 유지가 안 되도록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끊어지면 어떻게 돼? 건강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 피가 공급 안 되고 뭐 영양이 공급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죠? 이런 식이 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이 영육 간의 은혜가 계속 가야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생명 있고 살아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육 간의 그 육적인 면이 하나라도 끊어지면 몸에 이 얼마나 그 관계가 많아. 한 관계만 끊어져도 너무 아파서 살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걸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계속 지금도 주고 계세요. 영육 간에. 또 앞으로도 영원히 주실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준 귀한 게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것이 그렇게 귀중한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게 완성이지. 독생자는. 그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완성된 걸 주고 우리가 그거를 내 거로 믿도록 믿는 자마다 또 이래 돼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데, 이 영생은 건설권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걸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걸 믿을 때 매일 주님을 연결이 되고 주님과 알아가고 주님과 주신 모든 지혜, 능력,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는 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그 진리가 그냥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된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벌써
하나 아들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알겠죠.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이긴 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먼저 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악한 시대에 다시 한번 갑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여튼 악한 자 안에 놔뒀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믿음의 전투를 꼭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전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믿음의 전투를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모형적으로 그걸 쌓아봐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제한적인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도 자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는 순서. 그런데 일이 없으면은 전투라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자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일이 없으면 안 됐는데 일 중에 제일 좋은 일이 뭐냐면은 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일이 기쁜 일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 주일 학생들 다 이리 하나 찾아오면 예쁘다고 자기도 예쁨 받고 이거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가만히 편안히 뒹굴뒹굴하는 게 좋아요. 예쁜 아기들도 보고 또 이렇게 같이 음식도 먹고 이래 하는 게 좋아요. 인간관계를 가지는 게 좋지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갈 때 더 긴밀한 사랑을 가지게 되고 신뢰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현실을 딱 준다. 그러면 자기로 안 된다는 걸 막 자기 힘에 버겁도록 알게 만든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도록 해서 그 일을 하고 다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고 사랑을 하게 되니까 더 좋아졌죠. 더 좋아졌죠. 그렇죠? 아무 일 없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이 사귈 때 일을 통해서도 많이 사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죽는 날까지 일은 하나님이 나를 맞도록 현실을 통해서 원하지 않는 일도 주고 원하는 일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왜 주는 거 아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맺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분을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기적과 축복의 역사 또 세상 모르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렇죠?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고 이게 다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의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 깊이가. 그거를 감사해서 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저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요번에 집회 때 하나님과 영광과 동행하는 게 제일 고급 동행이라 그래서 하나님 그분 성령의 감동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접할 수 있게 나타나는 게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감동을 접할 때 내일 제일 고급 감동을 해요. 제일 껍데기가 뭐냐면 이 말씀을 접하는 게 저는 말씀에까지 성경까지는 제가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하도 이용을 많이 하니까. 이 말씀과 동행하는 게 제일 껍데기 동행이고 뭐 더 진짜 제일 껍데기 동행하면 성경 문서하고 동행하면 이건 엄청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저는 젊어서부터 신앙생활 할 때 제발 구원의 이치, 백목사님도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이치를 깨달았다면은 그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인격을 알고 그 인격에 감사하고 그 인격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그 지혜의 능력을 또 힘있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말씀 안다고 지식 자랑하고 나 이렇게 말씀 잘하라 설교 나 이렇게 잘해 또 내 신앙행위를 이렇게 했어 이러니까 자연히 바리새인들은 그 신앙행위를 율법행위를 자랑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지식을 또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람이 제일 기쁘고 즐거운 게 뭐냐면 어떤 재물 없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끼리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할 때가 제일 인간에게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람
무슨 일해도 사람이 중요하다. 나라에서 뭐라 할 때 국민 하나가 중요하다. 또 어디 가면 사람이 중요하다 이러니까 모든 정책 모든 것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사람이. 그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는 나라는 신격하고 그 신격의 모형인 인격 우리하고 갈수록 더 사랑의 깊이를 알고 갈수록 또 그분의 크심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생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하나님 주셔놓고는 그때 하나님이 딱 옆에서 기다리면서 같이 해줍니다. 그 어떤 일을. 그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현실을 만들어갖고 나하고 하나님과 자꾸 맺어가시는 겁니다. 그분을 더 알게 만들고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실에 일이 있어야 돼. 일 속에서 주님을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그분과 한번 관계를 또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 더 신령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또 들어가고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서 26장은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해. 문들이라 복수를 쓴 건 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다음 또 문이 또 있는데 그만큼 또 열고 또 현실에서 또 현실에 열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한 번에 쭉 이리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래 돼 있어.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신앙 전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누구하고 싸워서 다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 대부분은. 뭐 그런 때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시는 이 주님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주님을 배반하라고 세상이 그러네요. 나라가 그러네요. 난 절대 배반을. 이 주님을 나를 그래서 어떤 이 북한에서 어떤 장로님이 평생 나를 모른다 하지 않고 이렇게 알아준 하나님 어떻게 내가 모른다고 신사참배하겠어요? 나는 못해요.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신사참배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어요? 그분은 평생 나를 모른다 안 했대. 이 사주의 선생님이 누가 아는 분이 평생 엄마가 주야 하는 누가 너 엄마 배반해봐 하면 그러면 너 평생 엄마가 나를 안다 했는데 내가 엄마를 모른다고 어떻게 하겠어? 이거나 똑같아. 그분 나를 사랑하는 사랑 알면은 배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이 나를 이래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배반하겠느냐 이래가지고 그걸 안 하려고 하다가 싸우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저는 그 개신교들 이름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너무 좋아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저항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서서 그를 공격해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옳은 길을 갑니다. 그냥. 근데 그 예비의 정권이 못 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지. 방해하잖아요. 못 가게. 미혹다고. 그래도 저는 갑니다. 그걸 저항하는 거야. 우리 요번에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그게 저항하는 거잖아. 저항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지? 그 대부분 신앙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일인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어떻게 찬송가 124장에 보면 그 루터의 찬송 뭐를 시작해 내주는 강한 성여 거기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저는 그래도 가겠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보면 주님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면은 그래서도 제가 신앙생활을 그 경험과 같이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어떤 순교자들의 책을 읽어보고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너무 나한테는 그 단어 자체가 막 옵니다. 저항. 왜 제가 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거기에 오른 어떤 그 교훈 이런 걸 청전을 지켜나가려 할 때 못하게 막 저를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했잖아요. 저 폭력까지 당해봤다고 그지? 근데 나는 안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나 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난 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목사님, 선배 목사님 싸우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렇게 했죠.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맡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죽으면 양떼도 죽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 하늘나라 책임지겠어요? 내가 이래야 말을 못해. 내가 목사님하고 싸우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이래거든.
저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분께 감사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분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중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놓기가 싫은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분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모른데 안다 했던 그분을 내놓기가 싫은 거지, 그렇지. 아가서에 보면 그렇게 다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아가서에 있는 분들이. 또 뭐 저는 그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그게 제일 1번이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살아보면 너무 크신 분이야. 깨끗하신 분이야. 사도 요한이 나중에 밤모섬에서 그분의 크신과 깨끗하신 말고 기절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 하나님의 실상을 모르니까 건방지게 막 버릇없게 한다 그래요. 우리 백무사님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없으면 심심할 거라 했잖아. 예? 자기가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사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있어야 심심하지 않을 거라고 했대. 자기 없이는 못 살 거라 그랬대. 참 건방진 소리지. 그죠? 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도 그게 바뀌죠. 어떨 때는 하나님 두려워서 벌벌 떨죠. 너무 너무 깨끗하시고 두려우신 분인데, 그죠? 그분 앞에 자기가 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요번, 병 걸었을 때 그때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 번씩 또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움과 크심, 두려움을 한 번 더 느끼게 만들어요. 그 실상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또 이런 분이 나를 이렇게 지금 목적을 정하시고 모든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거야. 이래 알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분에게 그런 크신 분이 나를 이렇게 하나 개별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희생하고 계셨다면 그분의 사랑에 더 크게 깨닫고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크심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약속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지혜가 더 깨달아지고 능력이 깨달아지면 그 사랑도 더 감동이 내가 더 크게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려움, 크심, 그것이 그분의 사랑을 내가 드려주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겨자씨 믿음에서 작은 거, 아까는 작은 거에 겨자씨에 작다는 생활을 쭉 얘기했습니다. 근데 겨자씨 믿음에서 이제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아무리 충성해도 밥 깔고 양치고 돌아왔지만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허리에 띠띠고 먹고 마시는 수정 들고 그에 먹고 마시라. 그래 명한 대로 했다고 종이에 살아겠느냐. 저는 무익한 종이 다만 하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겸손의 믿음. 그죠? 이제 이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이분이 항상 내 옆에 계셔서 같이 일을 하고 있지 내 혼자 하라고 놔두질 않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하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도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를 감당하게 하시되 피할 길을 준비의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준비의 기회가 평소 때부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크심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게 준비에. 그러니까 이분의 크심을 아니까 하면은 또 두려워서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근데 이제 신앙이 살아나가면 두려운 것보다는 그렇게 이런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감사에 내가 드리기를 너무 원하고 원해서 하는 게 먼저인데 이제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게 할 크심 그분의 어떠하심을 참 알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살아가면 또 두렵기도 해. 그분이 그죠. 전보다 더 깨끗이 이렇게 되는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 이게 그 생명이 뭐냐? 그리스도는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생명. 그분 자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 안에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또 생명을 얻는다고 그분을 생명이나 말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또 우리가 생명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신 주님과 나와 오전에도 했지만 연결돼 가지고 몸과 이 지체, 머리와 지체 이런 관계식으로 연결되는데 제 말은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본체는 아니지만은 그분의 모든 은혜와 생명과 연결이 돼서 사는 이런 우리가 돼 나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자 우리 몸과 몸 지체가 서로 연결하듯이 이렇게 연결하면 완전히 하나 같잖아요. 그렇죠? 이 이질감이 없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은 뭐가 없다 했지? 집들이 없다 했나? 성이 없다 했다. 성이. 하늘나라 모두가 다 한 지체같이 한 변화돼 갖고 이렇게 거리감이 이렇게 이질됨이 없이 주님과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라는 뜻이야. 성전이 없다 했고 성전이 없다 했다. 그 안에 가면 이제 성전은 벌써 이렇게 주님하고 나하고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체는 간격이 없이 하나가 안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된 관계를 말은 하늘나라면 그런 관계가 다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땅에서 무슨 연습 일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맺어가고 더 깊이가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일 잘하려다가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 순서로 살아야 되는 것 같이 오늘 현실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시대에 악한 자기중심의 일들이 막 몰려오게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분명히 그 일은 거기서 하나님을 얻는 큰 밭에 감춘 부와의 수입이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돈 수입, 눈에 보이는 돈, 일, 어떨 때는 사람 어른들은 그거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돈을 못 벌어도 일이 좀 안 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로 가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면은 엄청난 수입이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수입은 다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봐.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수입을 보려고 하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높여놨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꾀대로 가려고 하면 다 망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 막아보면 다 망하는 길로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안 되는 그 일이 나중에 보면 더 내 그 사망에서 건져 구출해 놓는 그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게 나중에 더 잘 되는 게 될 때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월 악한 이 시대 그 현실을 보면 이거는 뭐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려울수록 어렵다는 거기에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거는 하나님하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믿으시라고요. 그 백여기 목사님 이런 것들 옛날은 명절 때 보면 큰 뭐 손님이 오고 막 수입이 많잖아요. 대목장 그분은 옛날 말로는 이 현실의 환란이 어려울 때가 대목장이고 말세가 대목장이라 그래요. 대목장 명절 때 옛날에 보면 막 물건이 많이 팔렸거든요. 그 말은 수입이 많다는 뜻이거든. 오늘 우리가 악한 시대니까 이때 우리가 거기에 그 마귀에게 길을 울려서 기싸움에 지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나와 함께 하시겠네. 또 하나님의 수입이 많겠네. 이렇게 믿어보시란 말입니다. 자 뭐라고요? 내 개인의 형편이 어렵고 내 안에 옛사람이 발동치고 내 밖에 세상의 형편이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 낙심해야 되겠어. 왜 나만 이래?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분명히 이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으니까 더 큰 수입이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겠어요. 더 큰 수입이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걸 자꾸 여러분들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씨앗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그분
그 우리 사흘 예속의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시작하려면 저 영원전 택함에서부터 그분이 우리 타락, 그분이 사람들 오시고 한 이거 또 부활 승천하는데 성령으로 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다 총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 옆에도 계시는데 내 마음의 문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은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게 모든 마귀의 세상 것 갖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께 나를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가치가 없는데, 그렇죠? 자, 이제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세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166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관을 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제가 저도 뭐 기도하고 또 수련회 겸 해갖고 제가 초청받은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거기 9시까지 가야 돼. 갔다가 화요일 날 그 오후에 올 거니까 화 그 새벽은 그 금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올리세요. 집사님 차례잖아. 그러니까 그걸 금토 새벽 올리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 없을 거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로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주부의 현실이나 어떤 유명한 정치가의 현실이나 여러분들의 그 현실은 똑같은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을 배우고 얻는 현실의 가치는 똑같아요. 정치가가 재벌이라고 더 큰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갖고 신앙생활해야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 예수 믿고 구원 이루는 오늘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이 제일 큰 감추인 밭에 감추인 부활을 얻는 겁니다. 똑같은 걸 얻는 거지 누구는 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껍데기 그거로 가치를 따지면 그 사람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의 생활이 너무나 귀하게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냥 기회를 안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껍데기 가치로 갖고 신앙 가치를 따지는 사람은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거 꼭 기억하고 오늘 집회 때 받은 말씀, 주일날 받은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현실에 적응하고 주님과 깊이 사귀고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